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내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네, 3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 여인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 여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갔던 부분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개다라는 단어까지 취급하시면서 그 여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그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오히려 주님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으로 오히려 본문은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지난주 우리가 예배 후에 영적 가족 공동체를 같이 프로그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설명했던 단어가 분화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마치 이 여인은 그 단어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인 반응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분화라는 단어와 연결됨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욕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원수로 취급하게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면 그들은 왜 그러한 모습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8주간 영적 가족 공동체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이 부분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마치 보혜는 세상의 이론 심리학자이고 그 이론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혜의 이론에 근거로 해서 많은 후배 사람들이 성경 인물을 또 분석해 나갔던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개발하고 같이 영적 공동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교회는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에 뿌리를 두는 것이고 또 우리는 각자만의 깨어진 자아와 불안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러한 영향들을 받아서 그 영향을 오히려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상처가 계속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가운데서 그 부분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걸 저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치료자는요 주님이십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때 내 안에 묶여 있었던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31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에서 어떻게 경로로 움직였는지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젠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가운데서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지도를.
이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과정인데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게네사렛에 가셨어요. 그렇죠? 게네사렛에 가시는 가운데서 두로로 위로, 이 화살표가 예수님의 경로 움직임이거든요. 두로로 가셔서 누굴 만나냐면 이방인 땅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난 후에 어디로 가시냐면 시돈으로 가세요. 또 시돈으로 가셨다가 그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데가볼리 지역까지 내려오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갈릴리 오른쪽 동편은요 이방인 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의 땅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거라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을 이미 마가복음에서 보셨지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그 군대 귀신 걸렸던 거라사인을 만나는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귀신이 쫓아났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거라사 지역은 부유층들이요 자신들이 소장농들을 고용해서 돼지떼를 키우게 했었거든요. 그럼 왜 부정한 짐승인 돼지떼를 키웠을까? 예, 그 당시 거기 지역에 로마 군인들이 많이 정착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그것을 팔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을에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던 사람, 굉음 소리를 내며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말씀으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장면을 보고 거기에 있는 소장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소식들을 막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와 기적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한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손실이 컸는가 그것을 확인하러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마을을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 계실수록 자신의 재산이 계속 소유가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우리가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자신의 물질의 손해를 본 거에서만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 떠나달라고 하는데 한 사람,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에 쫓아나갔던 그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으로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이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고 너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너희 가족에게 다 얘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뭐냐면 가족 구원이 그에게는 사명이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20절에 보시면 거라사의 광인이요 데가볼리 지역까지 간 거예요. 아마 친척들이요 데가볼리 지역에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용하셨는지 그 큰 일들을 간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놀랬다라고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데가볼리는 이방인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0개의 도시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10개의 도시 중에 어떤 도시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교회 이름, 영어 이름은 빌라델비아, 그리고 다메섹. 그게 바로 10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거라사인 광에서 한 사람만을 건지셨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나에게 행하시리. 근데 이게 만방에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방 땅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두 번째로 도착하신 거예요. 그 도착하셨는데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거부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가족이 변하는 거고요. 가족이 변하면요. 그 마을이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마을이 변하게 되면 지역이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정말 엄청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죠. 큰 무리가 나와서 야근을. 근데 여기서 큰 무리가요. 온갖 병든 자들이 또 다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 병든 자를 주님께서 또 일일이 안수하여 고쳐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다 증거하게 되는 상황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유심히 한번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마가는요. 30절이랑 3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얘기해요.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이란 단어인데 요새는 시각장애인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각장애인. 그리고 귀 먹고 말을 잘 못한 사람. 귀를 먹게 되면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왜 마가는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변명을 다 기록했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이사야서 성경에서 예언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볼까요?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봉성이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갓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된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또 하나는 사막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바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광야이고 사막이고 레바논일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은 어디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어딘 줄 아세요? 두로, 시돈, 데가볼리예요. 거기가 레바논이에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대로 성취하시는 장면을 펼쳐지기 때문에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한 거예요. 두로에서 한 여인, 간절한 여인,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여인이 긍휼함으로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딸이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거기서 끝나서 돌아오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방인 땅으로 흘러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유대인들에게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신실함을 이방인들도 돌아오는 역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땅에서도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요, 특별히 성경을 기록할 때 마태는 그 이방인 지역에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마가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마가복음을 보시면 혈루병 여인,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한 여인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 주목하고 있고 수로보닉의 여인, 역시 그 여인, 이름 없는 그 여인 한 사람에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요. 계속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둘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아멘. 사람들이요, 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혼자 스스로 예수님한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또 기억나시죠? 한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요.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4명의 친구들이 이 한 중풍병자의 친구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붕을 뜯죠. 그리고 그것을 내리죠. 침상을.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 4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치유함뿐만 아니라 구원도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아름다운 유대인들의 그 소식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은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유심히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또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 갑자기 지금 떠오른 사람 있으십니까? 그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읽는 가운데서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과 지금 계속해서 다르게 행동하세요. 마치 스로보니 여인에게는 냉혹하게, 정말 냉정하게 거절로 계속해서 하시는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었다면 또 지금 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예수님께서 안수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칠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기대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세요. 따로. 거기서부터 분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영적 가족 공동체 하면서 나눴던 건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는요, 그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십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1대1로 가는 육적인 관계에 있는 환경으로부터 분리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먼저 분리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분리하실까? 가족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못 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극약 처분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분리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단어가 따로 데리고라는 단어에서 저는 그것을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공개적인 접촉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1대1로 개인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에요. 그는요, 듣지는 못해요. 말은 하지 못해요. 근데 눈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인 것이죠. 다 차단시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맞춤 전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도할 때 그냥 다 안 믿는 사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누리교회에서는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각자 대상을 분명한 게 맞춤 전도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힌트로 얻어서요, 맞춤 치유. 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좀 보게 된 거예요. 볼게요. 양 귀에요, 예수님이 손을 넣으세요. 그 사람의 손을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옆에 분 한번 손 넣어 보시겠어요? 귀에? 네. 가족은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잘 모르는 분이 손을 넣는다 그러면
불쾌하실 거요. 그리고 이럴 거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귀가 잘 들리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귀가 안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분은 귀가 안 들리는 분이에요. 그랬을 때 손을 놓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마치 예수님이 이 사람과 대화하는 거 아닌가요? 마치 수화를 하면 우리는 수화를 이해를 못하지만 수화를 통해서 언어가 전달되듯이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춤 치유예요. 다른 많은 무리 앞에서는 이게 이상한 행동으로 보였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짓이시지?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있다고요. 아, 예수님 참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또 하나는 그 다음 장면 더 충격입니다. 침을 뱉으세요. 손에 이기세요. 그리고 입에 넣으세요. 요즘 같은 코비드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 수갑 찰 것 같은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한번 제가 최대한 상상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 시골에 놀러 가면 놀다가 다리가 까진 적도 있고요. 목이 물린 적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외할머니가 했던 건 침 발라주는 거였어요. 약이 어디 있어요? 그 외갓집에. 그냥 침 발라주고 그때도 화장실도 그냥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 근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나아요. 그죠? 침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해도 그래도 좀 이상해요. 거기까지 생각해봐도요. 근데 한번 또 말을 잘 못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봤어요. 말을 못하니까 혀가 굳었을 거예요. 그 혀가 굳은 상태에서 침이 들어가니까 액체가 묻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또 들었을까? 예수님은 이 마음 아닐까요? 너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해서 답답하지. 반면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하시려나 보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냐면 제 친구가 미랄 사역을 했었거든요. 장애우 사역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다가가니까 장애우들이 더 민감해요. 터치하면 막 더 이렇게 큰 액션을 취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유심히 봤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액션이 없어요. 그쵸? 거부하더라, 피하더라, 놀라더라 이게 아니라 그냥 숭호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자기한테 반응하는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요. 귀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혀를 대는 순간 속에서 뭘 생각할까? 그 마음 속에 기대감 아닐까요? 기대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은요. 다 정결법을 유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 갖고도 난리가 났었는데 침을 뱉고 인겨서 집어넣고요. 그 병자의 귀에다 하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뭐냐면 주님은요. 그 사람의 병을요. 주님이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기대감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나아가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질문할까요?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네, 또 지어짭니다. 예.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실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달려오신 거잖아요. 이거예요, 사실은. 신앙은요, 이 기대감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대감이 없다,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 내 마음이 이미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그 기대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렇게 향하시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스테나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스테나조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신음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신음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아픔을요, 주님이 그 아픔을 끌어안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신음하시는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아무 말 못하고 다른 사람, 오늘날도 장애인들은요, 시선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한국에 계셨던 분들이 장애우들을 이쪽 미국에 오는 이유는 한국보다는 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선이 곱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눈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렸을 때부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너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 마음을 아시고 탄식하시는 것이죠. 왜요? 주님은 성육신 하셨잖아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고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해 봐도 될까요? 크게 아파 보신 분은요, 아픈 사람을 향해 달려가세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로 끝나지 않고요, 달려가신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 아픔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늘을 우러서,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유일하게 구하지 않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구하고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모든 사역들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은요 자꾸 여기에 두시면 안 돼요. 하늘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요,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천지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지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시선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탄식하시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에바다라는 단어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바다는 열려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요, 에바다는 열려라는 단어보다는 열려져라라는 단어가 더 적합해요. 왜? 뭐 차이가 뭐냐면 수동태예요. 명령법 수동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열고 싶어서 여는 게 아니라 열려져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셔야 열리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예, 내가 열 수 있어서 여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열려져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단어가 표현하면 뭐냐면 혀가 맺힌 것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맺힌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결박, 족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을 때에 맞고 터지고 쇠사슬에 갇힌 감옥에서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게 뭐냐면 찬송이었거든요. 그때 족쇄,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막혀 있었던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그 혀,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그 혀, 그것을 풀어주신 사건이죠. 이게 결국은 또 사도행전에 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언어가 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언어가요. 방언이요. 그래서 열렸다라는 단어랑요, 풀렸다라는 단어는 둘 다 수동태예요. 내가 의해서 열려진 게 아니고 내가 의해서 풀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열리고 풀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묶여 있었던 것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보혜의 이론에 의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풀어지고 열리게 된다는 것을 영적 가족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든지요, 중독이든지 도벽이든지 어떤 나쁜 습관이든지 우리를 억압하고 묶어두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바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보다요, 더 큰 장애는요, 정신적인 장애고요. 정신적인 장애보다 더 큰 것은요, 영적인 장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점점 괜찮아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거보다도 더 많은 사람은 영적인 장애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영적인 장애입니다. 내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혀의 장애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언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여! 이렇게 한번 외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찬송을 한번 힘있게 1대1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주여! 이 단어가 어색하고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의 현장 가운데 그 기도가 터져나오시겠습니까? 아유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아니요. 그거는 종교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진실하게 내 마음속 깊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여 하면서 깊이 터져나오는 그 기도를 정말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히어링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귀가 정말 민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입이 열리죠.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주라 시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들리지도 않고요. 주라 시인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귀를 막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요 내 요구사항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때로는요 그 기도는요 신세한탄으로 끝날 때도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그때 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친구는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제가 유스그룹 사역할 때 보니까. 근데 맨날 울면서 기도해요. 자신의 현실의 안타까움만 놓고만 기도해요. 물론 자신의 상함을 넣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죠.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의 다친 귀가 열려질지어다. 너의 다친 그 마음이 열려질지어다. 너의 입술이 굳어있는 이 입술, 기도조차도 정말 간절하게 하지 못하는 이 굳어져 버린 입술, 수련회 때만 터지는 입술이 아니라 여전히 사용하지 않아서 굳어있는 그 하나님의 입술이 에바다 열릴지어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신 건 뭐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더 전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땅에 사는데 이 기적을 전해 들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모든 일을 잘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한 일은 너무나 잘하였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 가운데서 느껴지는 거 있지 않으세요? 잘하였도다.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이 칭찬해요. 잘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나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규례와 율례, 전통은 잘도 저버리는구나. 잘도 지킨다.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근데 그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주종 관계가 바뀐 단어예요. 지금 주님을 평가하고 있다고요. 잘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나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사복음서에 있어서 3분의 1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입니다. 모든 경로의 방향의 목적지는요. 십자가입니다. 사복음서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보다도 십자가 사건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없이 기사와 이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다른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그거예요. 내가 병이 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잖아요. 그럼 치유받음을 해도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왜요? 기적을 바라고 시작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굿뉴스 맞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만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취하는 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구원파나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 없이도, 회심 없이도 구원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러한 반쪽 복음으로 신앙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나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의인, 남은 자. 그 당시에 다 소수입니다. 다수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사랑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서신서에서도 한 사람에게 주어진 서신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주셨던 것처럼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세례 요한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나는 점점 새하얘져야겠고 주님은 점점 흥하여져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형제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처음에는 그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육신적인 장애인 사람을 보며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바라봤는데 정작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더 많고 또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감조차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더 많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에바다라는 음성이 들어야 될 사람은 오늘 성경에만 나타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복적인 삶 속에서 때로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악한 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짓누르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상처에 대해서 자꾸 꺼내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에바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에바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